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고 문제를 잘 극복하면 그 사람이 끝까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20대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파랗고 젊디 젊은 청춘들이 그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젊음이 있고 청춘이 있는데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이 노래도 있잖아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그 미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외정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정말 그 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더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왔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낙심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을, 고난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을 해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해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새파랗게 젊은 애들도 힘이 펄펄 넘쳐나, 청춘이 펄펄 넘쳐나는데 이 속에서 힘이 없는, 이 속에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극복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으니까 팍팍 넘어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먹어도, 요수아 갈렙 100살이 넘어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보면 아무 문제 없겠다. 뭣도 있지. 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겠다. 물어보세요. 근심 걱정 없는지. 문제가 다 있다니까요. 남편 없는 분들은 저 여자는 남편이 있어서 좋겠다. 남편 좀 봐. 남편 물어보세요. 남편이 속색이고 있어. 세상에. 저 사람은 참 자식이 많아서 좋겠다 물어보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플러스가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어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저 중동의 IS에서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비결이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요. 참 이해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합니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정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승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이 결혼식장 집에 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스라엘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위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혼인집 잔치가 아름답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랑은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흘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이 되면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초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인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하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 결혼식에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가나니까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이 집에 다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결혼식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음식과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예?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올까 체크할 텐데 아마 이 결혼식장에 있는 이 신랑의 집은요 너무나 인간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는 보내도 안 오잖아요. 요즘에는 청첩자 보내도 안 오는데 이 신랑은 너무나 그 사람이 좋았던지 보낸 사람마다 그냥 두 사람씩 더 데리고 온 거야. 더 데리고 오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혼인 예식을 하면 어떤 집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고요. 또 어떤 집은 2주 동안을 잔치를 했대요. 2주 동안을. 그러니까 손님이 조금 올 수도 있고 손님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잔치니까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저희도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식 잔치하면은요 3일을 했어요. 3일. 3일을 해가지고 동네 방네 그냥 아는 분들이 다 오는 거예요. 3일 잔치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일주일, 2주일 기간에 걸쳐서 혼인잔치를 하니까 많이 준비해서도 어느 순간 이 준비한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예상치 않았던 그러한 혼인식 잔치집에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음식만 없으면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예? 또 먹을 게 떨어지면 그렇게 시험 들지 않습니까? 예? 에이 결혼식 잔치 별로였어. 근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보통 음식이 아닙니다. 독일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는요 물이 안 좋으니까 뭘 만들어 마셔요? 맥주를 만들어 마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또 물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술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결혼식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한 가지는 초대한 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집에 굉장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랄 때 잔치를 베푼 사람들의 당황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많이 준비했지만 충분히 준비했지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지금 수십 명 아마 한 200~300명 오지 않았을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왔는데 또 떨어졌어. 근데 이 많은 사람 먹이기 위해서 지금 또 포도주를 어디에서 구해와야 되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구해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혼인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신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집안 식구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초청하고 또 예수님을 집안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삽니까? 인생의 계획도 가지고 살고, 자식들의 계획을 가지고 살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살고 계획하고. 근데 어느 순간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정말 이 젊은이나 장년이나 노인들이나 이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살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길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47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5살 때인가 우리 동네 교회가 생겼는데 6살 때인가 권사님 6살 때요? 권사님의 둘째 형수예요. 시골에 처음에 교회 생길 때부터 같이 다녔슈. 장로님은 둘째 형이요. 두 분이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잘 살고 있슈. 그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이 뭐지? 그렇죠. 천국의 축복,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이 힘을 주시더라.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극복과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더라. 단단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결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문자 보낼 때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도 승리하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루 승리하다 보면은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3일이 한 달이 돼요. 그리고 그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1년이 모아서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아서 10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했으면 됐어요. 내일은 내일한테 맡기세요. 내일 내가 눈 뜰지 눈 안 뜰지 그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네? 내가 내일 눈을 뜰지 아니면 천국 가서 눈 뜰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저 뒤에 뚱뚱하고 배 나왔던 규명현 집사님 천국 갔잖아요. 네? 우리 그렇게 등치 좋고 등발 좋고 배도 나오고 그런 분이 그렇게 갑자기 천국 갈 줄 누가 알았어?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니까. 그 집사님 그 뒤에서 막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상가를 지어가지고 이 분양하는 그러한 뭐 100억대 200억대 하는 이제 그런 양반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뭐 문제가 있었는데 또 기도하고 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가지고 뭐 해야지 이렇게만 한다고 목사님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막 엄청나요. 막 저 뒤에 있는 메모지 다 갖다 쓰고 막 뒤에 있는 커피 그냥 한 주먹 갖다가 먹고 막 감당을 못해 내가 감당을. 근데도 한 10만원씩 5만원씩 헌금해가지고 충당은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살지 10년 살지 모른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 하루만 승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1년의 승리가 되고 1년의 승리가 100년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실패했어. 내가 정말 힘들게 하루를 정리하는데 오늘 나 망했어. 그 하루가 여러분 또 며칠이 되는지 아세요? 하루 망했어, 하루 실패해서 그 하루가요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달이 돼요. 그 한 달이 1년이 돼요. 1년이 100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망했어.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누구한테는 승리 주시고 예수님 누구한테는 실패 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일어나서 예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저는 새벽기도의 승리가 하루의 승리라고. 제가 보세요. 잠이 얼마나 많게 생겼는지.
그런데도 새벽잠을 떨쳐버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하니까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막 차를 몰고 여기로 달려오는 이유는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끝인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은요, 예수님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 아 이거 넘어갈 거야. 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하나님 더 좋은 뜻이 있어. 아, 길이 막혀서 주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길이 막혀도 막힌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열어주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모든 것이 긍정,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니까 이 하루는 실패가 없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주님이 승리 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내일도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 붙드시라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초청하고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했어. 3절과 4절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요, 이 신랑을 비롯해서 신랑집 식구들이 막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허둥지둥 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치가 딱 백단이니까, 아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어려움이 무슨 문제냐. 아 마리아 아줌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말 어디서 지금 구하신 사람들은 수백 명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위기 가운데 생각난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위기 가운데 생각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왜? 마리아는요, 자기 배가 아파서 예수님을 낳지만 이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될 때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빌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누구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 먼저 생각나야 되느냐?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해야지, 이 생각 먼저 나야 되는데 위기가 딱 닥치면 여러분, 누구 먼저 생각하세요? 마누라, 남편, 아버지, 형님, 아멘 아니요. 우리 김혜원 지사님 그 아내 되시는 서집사님이 그래요. 3남매가 있는데 장례식장 갔더니, 목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사람을 의지했어요. 시어머니 의지했더니 시어머니도 연약하고, 우리 아버지 의지했더니 우리 아버지도 연약하고, 내가 남편을 그렇게 했더니 남편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네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집안에 좋은 일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장례식 끝나자마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딱 닥칠 때, 어려움이 딱 닥칠 때 누구 먼저 생각나야 되느냐? 예수님 먼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자기 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가정의 문제, 포도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바로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안다면 그분께 나아가서 간구하시라니까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라니까요. 그분께 먼저 달려오라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사방 막 돌아다니. 아이고, 한수희 사님 도와줘요. 안 돼요.
아유 지사님 도와줘요. 안 돼요. 전부의 의지 없습니다. 문제는 다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주님께 나오는 게 이게 문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오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시잖아요. 모태신앙들 아시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게 불이 안 붙으니까 모태신앙이 나는 모태요가 되는 거야. 나는 모태요. 근데 모태신앙에 불 붙어버리니까 이건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예? 모태신앙에 불 붙으면 핵폭탄이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안다면 마리아처럼 먼저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하고 손이 따로 놀아. 왜? 머리로는 아는데 내 손은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머리하고 손하고 왜 따로 놀아요 여러분? 알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세상적인 방법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와야 된다니까요. 주님께 부탁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네.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너무하시네. 그렇지만 이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요 어마마마 이런 급의 호칭이에요. 왕이 왕비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여자여 이 호칭이에요. 어마마마.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어머니 마리아 요청을 받았을 때 어마마마 이렇게 어머니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참 효자였다라는 거예요. 효자였다. 어머니를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 요한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를 좀 책임져라. 잘 돌봐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효자였다. 여러분 우리도 효자가 돼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어머니, 어마마마 이렇게 높여주는 극존칭을 써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엄마, 아버지 이러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을 모시듯이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어머니를 극진하게 호칭을 합니다. 예수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직 본격적으로 신적인 능력을 베풀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이 신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본 순간 예수님은 무엇이 생각나냐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포도주를 본 순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는 그 피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주저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딱 시작하면은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직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보이는데 사실 그 죽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혼인집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머니 마리아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좀 거절받는다는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고 여러분 끝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는가 봐.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거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009년에 개척했으니까 6년 거의 7년 차로 들어갑니다. 제가 원했던 목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7년 만에 조금씩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루 이틀 기도하고 1, 2년 기도하고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죄가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라면 끈질기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준비가 됐는데 결정적인 순간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지.
기도했으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확 돌아서 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하면은요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때로부터 보십시오. 예수 옆에 나와서 예수께 요청했던 사람들의 질병이든지 귀신 역사라든지 문제라든지 예수님이 해결을 안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 나온 사람은 다 해결받았어요. 병도 해결받았어요.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며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학에 27살의 최연소 교수가 된 이은혜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고등칼리지움대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은혜 교수는요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27살의 음대 교수가 됐다. 피아니스트인데 대단하죠. 근데 또 우리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았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반대였습니다. 이은혜 교수는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은 한풀 꺾잖아요. 개척교회 한 반 꺾잖아. 가난하고 돈 없고 지리는 고생할 것이고 하여튼 딱 잘라보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로 태어났는데 힘들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반주자로 섬기면서 피아노를 칩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학교 교사였고 아버지가 이 음악을 하는 목사님이었대요.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은혜자매가 절대음감이에요. 절대음감. 딱 음을 들으면 딱 치는 거예요. 절대음감. 재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은혜야,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라. 무엇을 하든지 정말 열심히 해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게 아빠의 가르침이어야 됩니다. 피아노를 하든 공부를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아빠가 그렇게 살았고 개척교회 목사지만. 그래서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난해도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작곡에 또 재능이 있어서 작곡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은혜자매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가난한 집에라. 집이 못 산다고. 공부는 잘하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왕따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도에 학교를 포기했어요. 도저히 이렇게 학교를 보내면 안 되겠다. 학교를 포기했는데 아버지가 미국의 그 한인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청백을 받아서. 그래서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자매가 왕따도 되고 또 친구들한테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가족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쇳덩어리가 날라와서 그 쇳덩어리가 차를 친 거예요. 차바퀴를 쳐가지고 차가 막 좌충우돌하고 고속도로니까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문제가 있잖아요. 옆차를 박다가 이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척추 골절상이 되고 이 은혜자매는 갈비뼈를 다쳐서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응급실에 가니까 한국에서 2,500만 원 가지고 갔는데 응급실 가서 하루 이틀 있었더니 그 돈 다 나가. 그러니까 미국은 병원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정말 거덜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 허리뼈가 골절된 분이 갈비뼈가 부러진 이 은혜자매 그냥 집으로 퇴원을 했대. 집에 누워 있어서 그래서 몇 달을 지냈답니다. 어떻겠습니까? 목사인데 목사 가족인데 하나님 우리에서 일한다고 미국까지 왔는데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자매는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지만 부러지면 이제 또 붙었겠죠.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빠의 교훈대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콩쿠르에 나가요. 콩쿠르. 피아노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가는 데마다 1등을 해. 가는 데마다 1등. 어디를 갔냐면 상금 많은 데만 골라서 갔답니다. 상금 많은 데만. 그래가지고 10개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다 가는 데마다 1등 해가지고 거기서 상금이 1억 원이 넘게 나왔대. 1억 원 넘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수술비 그냥 이 실업이 다 내고도 돈이 남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콩쿠르에서 1등을 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음악대학에서 이제 그 어플라이를 신청을 했을 때 우리 학교 학생으로 오라고 하는데 학교마다 다 장학생으로 해줄게 오라고 그렇게 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혜자매가 LA 지역의 UCLA 대학을 택했는데 전에 장학금으로 그것도 수석이다. 그래서 대학을 피아노하고 작곡 복수 전공을 해서 3년 만에죠. 3년 만에.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하니까 얼마나 피 터지게 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4년 대학을 3년 만에 마치니 얼마나 피 터지게 했겠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3년 만에 졸업했어. 그 다음에 석사과정. 존스 홉키스 피바디 음대. 피나는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스 홉키스 피바디 음대에서 전에 장학금으로 석사과정이었죠. 이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석사 가면은 뭡니까? 박사해야죠. 미국 이스트만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2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했어요. 그럼 박사학위 아무리 빨리 해도요 3년, 조금 늦으면 5년. 근데 이 자매가 2년 만에 박사학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추가라고 했겠어.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박사학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박사들이 수만 명이 교수 자리가 나와야지, 교수 자리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보스턴의 고든 컬리지 음대에서 1년 동안 음악 강사를 했답니다. 근데 1년 동안 음악 강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실력이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여러분, 이 교수는요, 교수 한 명이 은퇴해야 한 명을 뽑는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요. 근데 1년 동안 음악 강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실력을 점검하더니 1년 후에 정식 교수를 채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자매가 정식 교수가 됐다. 몇 살? 27살. 왕따.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한 것 같은 그런 집안. 희망 없는 집안, 소망 없는 집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답니다. 은혜자매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채용이 적은 교수직이라 저같이 어린 나이에 채용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사위원들의 눈에 저를 높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에 이룰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자매가 27이니까 남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남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첫째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 남자. 신앙에 열정이 있는 우리 자매님들 믿음 없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평생 십자가입니다. 예.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요. 예.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 예.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남자가 지혜로워야죠. 그냥 남자에게 지혜가 없으면 아주 그냥 속 터져. 평생 속 터져. 지혜가 없는 사람 쳐다보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우리 자매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겠죠. 승질 지랄 같은 남편 얼마나 평생 고생입니까. 성품이 좋아요. 화내고 폭력적 이런 남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해요.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러겠지.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 결혼하면 맞아 죽어. 화 잘 내고 욕 잘하고 폭력하는 남자들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요즘에는 뭐 남자들 뿐입니까? 여자도 이런 여자가 쎄대니까요. 저는 종각 때는 특별히 조심하시고 혼기가 찬 우리 며느리감 사위감 얻을 때 절대 정말 이 자매 참 지혜가 있어.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종들의 모습 보십시오. 이 종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요한복음 2장 5절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8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열한제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마리아가 거기도 종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이 어머니 참 믿음이 좋아요. 여자여, 어머니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역사해 주실 거야. 이제 시작할 거야. 믿음으로 또 역사해 줄 것을 믿고 하인들한테, 종들한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데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습니다.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놨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의 용량은요 77리터에서 혹은 115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한 통에 77리터에서 115리터가 되니까 이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 그러면 한 15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 6개가 있어요. 6개. 그러니까 6개의 포도주가 가득하면은요 한 90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집에 손님들이 몇 명이 왔다는 거 최소한 200~300명은 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채워야 먹을 수가 있으니까 또 급한 대로. 그러니까 이 900명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래요. 가득 채우래요. 근데 여러분 이 종들이 좀 이상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인님한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일단 따지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그냥 태클 걸지 마요. 제발. 태클 걸지 말고 순종하시라니까. 왜? 종들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문제는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지금이야 수도꼭지 탁 틀면은 칼칼 나오지.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에 보면 집집마다 우리나라는 수도가 있잖아요. 이 우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동네 공동물이 하나 있어요. 동네 공동 물이 귀하니까 동네 공동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길어 와야 된다니까. 길어 와야 돼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겠어요? 손님들이 많은 시간이니까 아마 낮 정도 되지 않겠어요? 햇빛이 쨍쨍 그 이스라엘 지역에 햇빛이 쨍쨍 내려찌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기까지 채우니. 어디까지 채웠대요? 이게 항아리라면 여기까지 찰랑찰랑 채웁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아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마는 게 문제야. 이게 하다가 마는 게 여기까지 채우려니까. 근데 여기만 하고 되시오. 여기까지 하고 되시오. 아직 안 되시오. 여기까지 해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차야 된다. 차야. 이것만 하고 이것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왜 역사 안 해? 주님은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50%는 하나님, 50%는 세상, 50%는 교회, 50%는 세상. 이래 가랑이가 그래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까지 채우래. 아기까지 순종하라니까. 아기까지 여러분. 예?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셨대요.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 복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으로. 네?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갔대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해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시면은요, 이 사람은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복을 왜 안 주실까요? 주면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고리를 하나 딱 거는 거예요. 찔끔찔끔 주셔요. 찔끔찔끔 주셔야
하나님을 안 떠나.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아가지고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미치겠어 정말. 하나님 우리 사업 복 좀 내려주세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집 사업에 복 내려주십시오. 복 내려주십시오. 복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타락해가지고 돈을 다 갖다가 어떻게 날려버렸어요. 아유 얼마나 속 터지는. 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아셔가지고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보여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순종을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그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걱정이 없다니까요. 채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은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하쟁에게 갖다 주라. 지금 연하쟁한테 갖다 줘야 될 것은 포도주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더니 그 물을 갖다 주래요. 예? 갖다 주래요. 근데 또 종들이 순종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포도주에 있던 물이 통에 있을 때는 물이었어요. 근데 쟤들이 이 종들이 순종해서 그 물을 가지고 연하쟁한테 가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안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이 물을 따가지고 연회장한테 딱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딱 보고 오 포도주네. 그리고 딱 마셔보더니 우와 최상급의 포도주. 이게 뭡니까? 통 속에 이기까지는 물렸어. 주의 말씀 순종해서 이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순간 이 물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벼랑 끝에 쓰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벼랑이었어요? 아니죠. 여기 바닥이 있잖아요. 여기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이.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벼랑 끝에서 이제 끝났어. 문제는 하나님은 아직 안 끝냈다니까요. 나에게 더 이상 길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 속에서 길을 만들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요단강 사이에 길을 만들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물이 없어. 하나님 바위 속에 물을 감춰 놓으셨다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보세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됐잖아요. 연회장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나 알아요? 따라합시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누가 경험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경험한다니까.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너무 통밥 재지 마시고 순종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요즘에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돼요. 우리 몇 년 살았어요? 우리 기껏 살아야 여러분 나이만큼 살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수천 수억 년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세상 물정 모르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신다니까요. 예? 우리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저게 어려가지고 부모 말을 안 들어. 하나님 우리 볼 때는 어떨까요? 저것이 어려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 다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을 불러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좋은 포도주와 같습니다. 아멘. 신랑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면은요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내 힘과 내 능력 아니에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두 여인이 받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드보라의 뜻은 뭐냐면 벌의 여인, 벌의 여인. 벌이 무엇을 줍니까? 꿀을 주잖아요. 이 야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산념소라도 산념소. 산념소는 무엇을 줍니까? 젖을 주잖아요. 꿀과 젖.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야이를 통해서 벌의 여인, 산념소 같은 여인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을 가나안의 축복은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젖과 꿀이로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로 축복을 받은 이 드보라와 야엘이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로 축복을 채워주는,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젖과 꿀이로 가나안의 축복,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종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르는 이 가나안의 축복,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 정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삶의 열매들이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점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초청하고 살고 있는가? 그 주님께,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그분께 달려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몇 프로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은요 100% 순종을 하십니다. 99%도 안 돼요.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 기적이 오늘의 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신랑만, 종들만 경험한 기적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니까요. 똑같은 분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만 순종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었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집에 풍성한 포도주를 주셨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그 기적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의 잔치가 끝나고 인생의 위기가 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변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